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한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전체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왕 전능성군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음식을 섭취하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에 휘둘리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풍요롭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편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수고와 슬픔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솔깃한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중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 소유와 업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현재의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제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 현디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 2, 3차와 달리 이번 4차는 생각보다 많은 심각하고 전파력이 매우 뛰어난 걸로 생각되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절제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서 이 코로나의 감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두란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믿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과 이 사회에 무엇을 헌신하고 어떠한 삶을 쫓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현명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세속적인 삶의 기준보다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혁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혁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향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 앞에 놓인 등불이요 진리의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고 전달될 때 말씀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갑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구약 성서 472쪽입니다. 구약 성서 472쪽. 사무엘하 6장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5절, 그 다음 12절에서 19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472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일단 먼저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굿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호고와 앙금,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숨을 쉬는데 그때에 다윗이 궤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24편으로 갑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넘기셔서 818쪽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24편입니다. 천천히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흑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거두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0쪽입니다. 신약성서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자, 3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62쪽입니다. 신약성서 62쪽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62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몸된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권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거기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자,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버뷰 이펙트,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가 또 4차 확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두 주 동안 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버뷰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오버뷰 이펙트,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은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용어 중에, 글 중에 있었던 새로운 신조어였는데요. 지금이야 뭐 신조어가 아니라 오래된 용어니까 근데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은 그 프랭크 화이트라는 작가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주 여행을 하고 온 우주 비행사 출신들과 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우주를 여행하고,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로 이 지구 밖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밖에서 지구 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경외감, 신비감,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아웅다웅한 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티격태격 싸움하고 맺던 그런 것이 그냥 스르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사랑. 그 다음에 남은 게 친화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런 생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그냥 순간으로 기분상 어떤 감정적으로 표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이 만든 용어가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구 밖을 떠나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경외감이 생겼고 신비로움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 옛날처럼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화적이고 평화적이 되었으며 사랑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론자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오버뷰 때문이다. 뭐예요? 아주 먼 곳에서 또는 아주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작게 보였던 그것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거를 잡았던 이유도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지금 11시 반 조금 넘었네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미국에서 영국의 버진 그룹의 버진 갤릭틱이라고 하는 우주 회사의 우주선이 드디어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9시에 카운트다운 되고요.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로 민간 우주선이 인간을 태우고 거기는 6명이 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 자율이 아니고 2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버진 일렉트릭의 사장인 리차드, 이름이 뭐더라? 그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리차드 브랜슨이네요. 여러분 버진 그룹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날개 없는 선풍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날개 없는 선풍기. 이런 좀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리차드 브랜슨인데 영국인이고요. 그 기업 자체도 영국 기업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7월 11일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 자 드디어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총 6명이 타고 가고요. 가는 기간은 90분.
왜냐하면 일단 이륙할 때는 비행기로 이륙을 했다가 지상 150km, 15km 이후 지점에서 다시 우주선 로켓으로 쏘아 올라서 올라간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랐다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준궤도라고 한답니다. 땅에서 지상 여기 100km까지, 이 수직으로 위에 100km까지를 준궤도라고 얘기하고, 그 100km가 넘는 곳을 저궤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우주정거장 보신 적 있죠? 비가 오더라도 보이잖아요.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이 지상 400km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정거장이 지금 있는 시점이 땅으로부터 400km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는 버진그룹에서 보내는 우주선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80km까지 올라간대요. 80km. 우주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뭐라고 그러죠? 하늘하고 땅하고 경계를 뭐라고 그래요? 수평선. 지평선이죠. 지평선. 바다하고 경계는 수평선.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어딜까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를 세웠겠죠, 그죠? 그 경계를 카르마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인이 평소 그냥 80k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k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늘 100km라고 잡으면 지상에서 100km 라인, 거기까지가 우주와 지구의 경계입니다. 차이는 뭐냐? 그 밑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우리를 끌어다니니까, 여러분 왜 앉아있고 지금 서 있는지 알죠?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넘어서는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카르마 라인, 거기를 보통 80km 또는 100km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쏟는 것은 그 길을 살짝 넘어가는 거죠. 4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20일이면, 이제 며칠 됐으면 20일이죠. 20일이면 여기 장로님, 권사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영미 집사도 다 봤겠네. 1969년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날이 7월 20일이래요. 오늘 7월 20일이 52주년 되는 날이라는건요. 이 52주년이 되는 7월 20을 기반해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업, 여기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만든 회사인데,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오리진에 자기 모든 마지막을 걸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7월 20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이 내가 당신보다 빨리 가겠다, 먼저를, 첫째가 내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쏟는데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버진 갤럭틱에서 가는 거는 일단 비행기에 싣고 로켓을 가서 총 시간이 90분이 걸리는데, 블루 오리진에서 가는 것은 그냥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위로 쑥 갔다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10분 걸린대요. 10분. 근데 그 10분 걸리는데 4명이 타고 가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 그 다음에 1960년대 여성으로서 우주 비행사 훈련까지 다 받았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지 못했던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지금 82살인데 그 82살 되는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분한테 한 자리. 그럼 이제 한 자리가 남죠. 4명이니까 그 한 자리를 경매를 했는데 312억 원이요? 213억 원인가 312원인가 하여튼 그 엄청난 금액으로 한 명,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까지 4명이 7월 20일 날 10분의 우주 여행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얘기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4분 동안 체류하는 거예요. 4분.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할까요? 그렇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프랭크 화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오벽의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오는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오벽의 이펙트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가는 버진 갤럭틱이
예매라는 거 알죠? 갈 사람 미리 예매를 했는데 한국 돈으로 25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2억 8천만 원에 600명 마감했대요. 지금은 예매도 안 받는데 이제 600명. 그래서 600명은 이미 그 2억 8천만 원을 내고 무중력 사태의 우주 밖에서 4분 동안 체류하는 과정을 간다 이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 어찌 보면 진짜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를 밖에, 우주 밖에 가서 지구를 보고 오버뷰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오버뷰가 돼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여기를 갔음에서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거기에서 오버뷰를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의 삶이 온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바뀌지 않겠죠. 또 누군가는 직접 지구 밖을 나가보지 않더라도 그를 통해서 또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오버뷰를 경험하죠.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쟁이들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보진 않았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오버뷰 아닙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아예 그냥 1도 아닌 전혀 이 오버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버뷰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를 오버뷰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인데 전혀 어떤 체험도, 어떤 리얼리티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특별히 최근이라 하면 조금 더 날짜를 지정해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을 순방했던 그 기간, 미국이 한국한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선물을. 그 선물이 백신이 아니고요. 백신이 가장 크게 우리 언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백신이 바이든이 문재인 정부에 준 선물이라고 느끼겠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르테미스 협력하는 국가에 한국이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뭐지?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죠. 달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을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작전이니까 아르테미스 협력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8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돈을 모으고 기술을 모아서 달 탐험, 이 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갖자 하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이고 아르테미스 연합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연합에 지금까지 8개 나라가 있었는데, 한국이 특별 바이든의 초청으로 인해서 9번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유하자면 이것입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여왕 이름이 뭐였지? 그 이름도 기억 안 나. 오늘 컨디션이 되게 나쁘네요. 하여튼 그 여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디를 발견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1492년에. 그것이 우리는 그냥 언뜻 들으면 대탐험을 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실은 인류 역사에 완벽한 어떤 체인이 일어난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 어디를 이겨버린 거예요? 동양을 쉽게 더 얘기하면 중국을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 전까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유럽이 이 중국, 동양에 게임이 안 됐잖아요. 동양은 따지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런 나라다가 수백 년씩 유지를 하면서 이어왔던, 그래서 이름도 가운데 나라 이름에 뭔 자가 들어가요? 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중.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지구에.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동양이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독권을 잡은 쪽이 누구예요? 유럽이잖아. 서양이잖아. 그래서 그때로부터 500년 가까이 서양이 이 온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신대륙이 있더라니까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계속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땅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과 모든 자본과 모든 능력이, 심지어는 모든 생각의 사고까지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한 달 전인가 어떤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저 어릴 때 가장 부자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에이, 돈병철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백만장자. 그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젊을 때만 해도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뭘로 변했어요? 억만장자로 변했어요. 억만장자로.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억만장자라고 안 해요. 조만장자. 그런 말이 없어요. 조만장자. 자, 그 칼럼에 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앞으로 장자지. 그러니까 경단위가 되는 거죠. 경만장자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게 그분의 쓴 칼럼의 핵심이에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분의 답은 우주에서 나온다. 우주에서. 1492년에 새로운 신대륙을 개발해서 온 지구가 가치관이 뒤집혔듯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주를 향한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귀금속을 또는 금속을, 광물을 채취하는 이 사람이 결국 경만장자에 오를 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글로 가다가고 있다. 자, 그게 몇 달 전,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첫 발을 띄는 거예요. 첫 발을 띄어서 버진 갤럭틱에서 우주선이 위에 80km에서 90km를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 우리가 얘기한 우주에서 4분간 체류하다가 내려오는 시동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이제 달을 미리 장악하겠다는 거죠. 달을 미리 장악하는데 거기에 8개 나라가 협력을 했었는데 한 나라, 9번째 나라로 우리나라를 초대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나라에서 나오는 광물질이라든가 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기득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이 머리를 잘 쓸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 하나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양반이 뛰어나니까. 누구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아니, 일론 머스크가 먼저 갈 텐데 왜 그럼 일론 머스크는 지금 가만히 있느냐? 일론 머스크는 레벨이 틀립니다. 레벨이 틀리다는 말이 뭐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거기 준 궤도에 이 우주여행 간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카톡에다가, 우리는 카톡이지만 걔들은 뭐야? 페이스북인가? 썼어요. 원로 거기 가냐? 거기가 우주냐? 이렇게. 자기는 지구를 9바퀴 정도 돌 거래요. 그러려면 몇 킬로 가야 돼요? 최소한 400km에서 700km. 그래서 목표는 지금 700km 상공에서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아주 진짜 여행을 하겠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이 코로나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주 밖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됐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치관이 먼저 바뀐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따져도 자기한테 집착할수록,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 생각이 자기한테로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이걸 넓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오늘 구원은 저는 오버뷰 이펙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버뷰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진짜 먼 곳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내려다볼 수 있느냐? 나를 볼 수 있느냐? 좁은 범위에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게 오버뷰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버뷰에 대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여기 어르신 분들은 너무 들어서 당연히 알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뭔가를 모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구덩이 속에, 굴 속에 그냥 땅속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큰형 유다에 의해서 살아나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어린 나이에 팔렸어요. 나이가 10대 후반이었겠죠. 한 16, 17, 그 정도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갔고, 젊고 튼튼한 사람이었나 보죠, 아마 요셉이. 그러니까 그 당시 실권자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보면 보디발의 노예 인원이 약 5,000명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시대에 노예가 5,000명. 말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그냥 5,000명 중에 조금 튼튼한, 나이가 17 정도 되는 딴 사람, 늙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싱싱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인 누구가 요셉이 어땠습니까? 변했죠. 뭐가 변했을까요? 오버뷰 되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인데 어떻게 감히 형이 나를 팔어? 내 핏줄인데 형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그 먼 곳으로 한이 맺히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갖고 이 속에 그냥 똘똘 뭉쳐갖고 죽으나 사나 내가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이게 탈출해갖고 형들 내가 다 죽이고 말 거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오버뷰가 일어났습니다. 오버뷰가 일어나니까 자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게 아니네? 자, 어떻게 봤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한번 갑니다. 71쪽입니다. 맨 앞쪽으로 성경책 넘기셔서 72쪽. 자, 젊은 청년들은 꼭 찾으세요. 71쪽 아니면 72쪽,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버뷰가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5절부터, 4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형제들이에요. 자기 형들, 11명의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버부가 뭐죠? 오버부가 지난 한 주간 자기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습니까? 어떤 놈 때문에, 그지? 또 누구 때문에, 어릴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끊임없이 그 트라우마를 붙들고 자기 짐을 붙들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요셉을 다시 보면 오버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 밖에 가서 지구를, 작은 그 지구를 보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17살의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노예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다시 봤습니다. 자기의 트라우마로 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정의를 새롭게 매겼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당신들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생각 없이 나를 여기다 팔아먹었지만 나는 여기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았어요. 자, 앞쪽으로 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여러 번 들었으니까. 요셉의 얘기를 창세기에 읽어보면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건실하고 신실하고 올바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요? 저 자식은 사람도 아니요, 신이야, 신. 그랬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했는데 나한테는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임해 계시죠. 내가 그분을 만나고 안 만난 거는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를 오버뷰했어요. 새롭게 봤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완벽히 틀려지죠.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머리를 써서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일궈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그 주인이 그 17살짜리 노예를 뭘로 삼았어요? 노예 대장으로 삼았어요. 5,000명의 리더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버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쟁이가 오버뷰가 일어나지 않는 예수쟁이는 다 가짜다. 제가 지난주 이것을 읽고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쟁이가 아닙니까? 왜 예수쟁이인데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할까? 오버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혹여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이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본 그 지구별을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이제 대면으로 다음 주부터 못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실은 그게 더 연장돼서 몇 주가 갈지라도 같이 예배를 드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내가 누구인가는 오버뷰가 돼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각이 우리 모두를 묶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999년 몸이 많이 아팠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고요. 한 번 갔다가 나와서 다시 도저히 안 돼서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연기를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아침에 그 개인 택시하는 친구가 차를 몰고 이제 그때 인천 공항이죠. 공항을 갔는데 야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밖에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뭐 무이동가 하는 데도 가서 밥을 먹고 들어왔더니 이미 마감이 돼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심은 뭐 산땡 좀다 해놔,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래갖고는 그 공항, 그 항공회사에 가서 다른 데로 가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10분 뒤에 북경으로 출발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북경에 가서 갈아타면 된대. 북경 가서 다시 연길로 가는 거를 한 번 갈아타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타자고 갔어요. 북경에 내렸습니다. 북경 공항에. 영어가 안 되잖아. 안 들리잖아요. 얘기하는 거 영어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연길 가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거 들으려고. 하여튼 뭔 소리라도 나면 들으려고. 그런데요,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뭐가 나와요?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 그런 하나하나가 쌓이면 진짜 오벼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쳐요. 저보다 덩치가 상당히 큰 사람이 짐은 이 큰 가방 2개를 양쪽에 들고 그러면서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더라고. 생각해보세요. 북경 공항에서 내려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그 말을 들으려고 어떻든 기가 온데 쓰여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이 가방이 너무 커서 혼자 짐이 양이 많아서 못 들어간대. 하나를 맡아줄 수 있네. 같이 들어가냐고. 해준다고. 그래서 그 가방 하나 큰 거를 제가 맡아서 이제 그 통관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끝났잖아. 이제 비행기 타는 곳까지는 들어갔으니까,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 연길 간다는 그거 옌지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야, 이제. 영어로 하든 뭘로 하든 내 귀에 옌지라는 소리만 들리면 그걸로 쫓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보다 먼저 타게 됐어요. 그분은 어디 가는 분이었냐면 그 유명한 종로에 허바허바 사진관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했더라고요. 허바허바 사진관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사진 산업이 안 되니까 내몽골로 이주를 했고요. 내몽골에서 사진관을 한대요. 뭐 대박이래요, 대박. 너무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꼭 한번 기회 되면 내몽골 한번 오라고. 와서 그냥 자기 찾으면 안다고. 대통령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소리를 듣더니 지금 저쪽으로 나간 저쪽 게이트로 가면 탈 수 있다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질적인 힘이라고 얘기하죠. 전혀 뜻밖의 경우에 어떤 천사처럼 이질적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거를 그냥 운이 좋았으라고 끝나지만 어떤 누군가는 운이 좋았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버뷰하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버뷰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버뷰. 요셉은 오버뷰 했습니다. 오버뷰 한 이후에 자기의 생각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자기의 트라우마를 다 집어넣고 새롭게 역전을 시킨 거예요. 나를 보낸 거는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종족 자체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17살의 노예였던 요셉이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감흥이 들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그림이라도 그렸겠어요? 못 그리죠. 막연하지만 내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머리를 써가서 제대로 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보면서 느끼는 거, 일을 시키면 제대로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시키니까 해요. 이게 내 일이다. 여기서 내가 뭔가 한번 만들어내겠다 생각 안 해요. 왜 하냐 그래요. 그거를 귀찮은데 왜 그 짓을 해? 월급 받은 일금 받은 만큼만 해. 이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없이 거기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투해요. 친구 누구는 승승장구한다고. 그 친구는요 오버뷰 했으니까, 오버뷰를 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고, 누군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거기서 반복되는 것 뿐이잖아요. 예수쟁이가 뭘까요?
예수쟁이는 예수로 오버뷰하는 분이에요. 예수로 우리는 오버뷰했다고. 그럼 예수가 누구냐가 문제이잖아요.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예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의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진짜 한 며칠 전에, 뭐 길어도 한 달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나사로. 누가 부활시켜줬죠? 예수님. 자, 여러분, 나사로도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틀리길래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말 그대로 부활, 살아났다라고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저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부활로부터 출발한 종교잖아요. 우리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려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드리죠? 안식일날 예배드려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죠? 왜? 그렇죠.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존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심각하게 듣질 못해. 자, 한 번 더 합시다. 나사로의 부활은 뭐고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 도대체 차이라면 어떤 차이일까? 의미상으로, 국어 사전적 의미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왜 넣었을까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은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약 450년 정도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400년이 넘어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 사도신경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게? 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까요? 초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슬쩍 훔쳐갔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사 상태였다. 가사가 뭐예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가사 상태. 요즘도 우리 그거 많잖아. 임사 체험하신 분들, 그래서 뭐 죽었다가 뭐 천국도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가사 상태였다. 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이셨기 때문에 영이 뭐를 버린 거다? 육을 버린 거다. 뭐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왜? 증거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수의 인원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걸 붙들고 하나의 조직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만들어냈는데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고 대답은 직접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그러겠죠. 믿나? 아니? 근데 안 믿으면 예수쟁이가 아니니까 하도 들어서 믿는 거지. 그럴 분도 있을 거고요. 젊은 친구들은 아니 못 믿어. 그냥 부활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믿어?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는 당연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당연히 믿습니까? 언제 뭘 봤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모호한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과 틀리는 점은 나사로의 부활은 잠시 나사로가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영원히 그 육으로 있는 거예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래서 그 부활은 소생이죠. 잠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기간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새로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고요.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었냐고 모르는데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신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AD 450년이 넘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많았다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뭐냐 증거를 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의 인원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은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요셉의 모습에서 누구를 봤듯이 요셉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이후에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철두철미하게. 부인할 수 없는 부인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부활이 뭘까? 예수의 부활이 뭘까? 예수의 부활은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부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사로가 소생한 것처럼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뭐가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 이영미 집사에게 부활했어. 그 사람 틀리지 않아? 못 느꼈어? 자네는? 그 사람 틀리잖아. 바로 그거죠. 그거. 우리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믿는데 소수인 누군가는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오버뷰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틀려진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 하나,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환상 속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제게 이 손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 인생과 제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로도 제 삶이 남들하고 차비 나려고 진짜 예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추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써요. 물론 내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경지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잊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애써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올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문에 꼭 뭐 넣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왜 넣는지 아십니까? 세뇌되라고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 되셔야 돼요.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머릿속에 세뇌시켜야 돼요. 무슨 옛날 얘기하고 앉았냐? 신화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았냐? 예수는 도덕적이면 되지. 그냥 공자나 붓다처럼 세상을 도덕적으로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는 그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확장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꼴깍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질적인 어떤 생명으로 내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오버뷰 아닙니까? 오버뷰? 아무리 우주비행사가 달나라 아니면 화성까지 가서 그 먼 곳에서 이 지구를 바라봐서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 이 목숨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영의 목숨이 또는 이후에 질적으로 변화된 그 생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수를 도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세상을 그냥 그 정도로 살면 되지 하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고 새롭게 묵상을 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는 생명의 연장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생명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이 땅에 죽는 순간 이 살은 다 썩어서 문드러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왜 살았다고 얘기하는가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왜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론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우연찮게 환상 속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변했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스펙,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뭘로 느껴졌다고요? 똥으로 느껴졌대요. 예수를 딱 앞에 놓으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오버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얘기를 뭘로 들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그냥 멋있는 말로 들었습니까? 실제 리얼리티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아는 그 가치가 가장 크다. 그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 예수를 제가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한 인간인 사도 바울이 환상 속의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바뀌는 그 모습에서도 아,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실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멋지게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정도였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뭐 종교 많습니다. 또 요즘은 종교 아닌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지 진짜 아셔야 됩니다. 부활은 너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끝없이 나온 거잖아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뭡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뭐예요? 동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는데 동굴 밖을 나왔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죠? 동굴 밖을 나왔더니 그 동굴 밖에 나왔다 다시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일요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도 내가 안 변하잖아. 밖에 나가서는 똑같잖아. 옆에 누군가 친구랑 똑같잖아. 그 사람이 아기다툼하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따라가잖아. 가치가 똑같잖아. 아닌데. 진짜 아닌데. 그래서 오버브 이펙트, 부활과 생명입니다. 부활의 조건이 생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명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버뷰예요. 오버뷰. 자,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남혔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상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제가 만약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진짜라니까 해요. 장로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인 기자들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 얘기를 썼는데 그 어느 곳에도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누군가가 봤다거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갔더니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라고만 쓴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멋들어지게 만들려면 좀 거기다가 신비감을 넣어갖고 글로 기록할 때라도 이렇게 써야죠.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하게 굴러 들어오더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여러 명이 와서 찬송을 하고 하늘에 불이 들어와 그들의 세포가 살아났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다른 데처럼 어떤 좀 그런 픽션까지 넣어갖고 좀 읽는 사람들이 읽고 난 뒤에 신비감이 느껴지게, 그래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모순점, 여자예요. 기록, 이걸 처음 본 사람이. 그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고 여성의 힘이 아주 미약했을 때 아니에요? 여자는 증거인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는 증거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이걸 봤대요. 굉장히 취약하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가슴이 막 설레었습니다. 왜 설렜냐 하면 이거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서 진짜구나. 만약에 이걸 가짜로 어떻게 픽션으로 만들려고 그랬다면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좀 그래도 거기에 뭔가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드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외감도 없지, 거룩함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거기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여자다. 그러니 문제가 많았겠죠. 이게 자기들의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변에서 너 봤어? 부활할 때 너는 봤냐고.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얘기합니다. 그렇지, 우리도 못 봤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예수님이 그까지는 믿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뭘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따르는 그 소수의 추종자들의 삶 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약한 이 예수 부활의 근거가 가장 큰 교리가 되어서 그것을 부활을 잡고 2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작은 머리로, 왜 제가 작다고 표현했는지 알죠? 시야가 작은데, 생각이 작은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머리가 다인 것처럼 부활은 어떻게 믿냐고? 기독교가 무슨 맞냐고?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오버뷰가 되어서 더 큰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거 차원의 이동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3차원의 내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이 심판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루의 삶이 완벽하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조금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이유가 있죠. 내 생각, 내 계획은 자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해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멋있게 포장돼 있잖아요. 저는 우리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더 멋있게 포장돼 있습니다. 제 40대 가장 황금기에 제 자식이 제 뜻대로만 잘 나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제 얼굴 생기는 걸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긴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의 개입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모든 삶에 섭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결국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뭐가 딴 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는 참 되었으면 안 해야 하겠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거, 이제 진짜 요셉이 필요한 시대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요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젊은 애들이 적극성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머리 좋으나 나쁘나 똑같습니다. 그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뛰어난, 지적으로 뛰어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걸로 머리가 아주 똑똑한 애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벼부가 들어가서 영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성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욕심이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50대, 60대가 되더니 사회가 더 병들어졌어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유가 뭐죠? 똑똑한 지능에 영성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요셉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여러분이 오버뷰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눈 감고 5분이라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누구든 계십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골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들판에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 설명을 못해요. 도시에서 맨날 뭐 창문 열고 밖으로 기지개 치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어떤 제 느낌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 들판에서. 죄송해요. 참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말의 표현이 하여튼 말 수 없는데 엄청난 어떤 충만함을 거기서 느껴요. 그 자연에서, 그 들판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그죠? 근데 그래서 간혹가다 그 생각해요. 거기서 60년 동안 농사 지은 저분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충만함을 느낄까?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 얼굴에 충만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짜증밖에 안 남았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일인데 그럴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당신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관과 태도와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 따라 틀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이 땅의 모든 삶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함의 경험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 그거를 많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다시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삽니다. 이 생명은 부활을 근거로 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차원의 존재가 바뀐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땅에 발 디디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요셉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소수의 추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부활의 근거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아니, 미약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부활했다는, 예수를 봤다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는 그 부활을 붙잡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뀔 것이고, 우리는 우주선을 타지 않고 2억 8천만 원이 없어서 버진 갤럭틱에 예매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더 큰 오비오뷰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근거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부활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도 400년, 500년 사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집어넣고, 우리는 진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았노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하는 그냥 말의 고백일 뿐,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전혀 와닿지 않는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버뷰 이펙트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우주 밖에서 그 조그마한 파란 그 지구별을 바라보고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돌아와서 완전히 틀려진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사실. 근데 그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 환경이었다는 사실, 평화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안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오버뷰를 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삶이 영적인 이 삶으로, 육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그 생명이 이어진다는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주님께 그 삶을 제가 이어받아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남은 이 땅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삶을 이어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혼란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일꾼,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내 영과 그 진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버뷰,
오버뷰하면 세상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나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날마다 나는 지금의 내 보는 각도 그 눈으로만 나를 바라봤으니 날마다 내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그 침에 눌려 있었는지 온전히 보게 해 주심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거기서 탈피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너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까지 오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오버뷰한 사람으로서 그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요셉처럼 말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끊고 내게 주어진 일상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도 진정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내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어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내가 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사업체 위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애쓰는 그 애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